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행전까지 왔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제 지난주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던가를 잠깐 보여주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끝났다면,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으로 끝을 맺었죠. 그리고 누가는 다시 사도행전 어떤 복음의 역사성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데오빌로라고 하면서 그 각하에게 전하는 복음의 일정을 쭉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전파죠. 어떻게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는가를 그렸던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또 역사 하나 보려면은 성령의 거룩한 역사, 초창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또 복음 전도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그렇게 본고장인 예루살렘을 부흥케 했을 뿐만이 아니고, 반대로 이 복음이 또 믿는 사람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온 지방으로, 또 그러니까 아시아의 지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들고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나가라고 여행 가는 식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는 여행 가는 의미로 해서 나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 선교, 전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결코 외부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여행 다니듯 쉽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실 때는 누가가 기록하기를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지고 번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흩으신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핍박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은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스데반의 죽음,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바울의 회개, 그리고 바울의 복음 전파, 그리고 바울의 복음 전파 1, 2, 3차. 이래서 복음이 전파된, 곳곳에 전파되어진 것을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행전 속에 살아있는, 아직도 복음이 끝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9 하면은 born again이라는 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을 사실은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이 아직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끝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마 끝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난 아직도 복음 전도자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사도행전을 좀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